하였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눈이 더욱더 귀하게 커져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고난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비밀이 풀리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고난도 기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동안 바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이야기했냐며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특히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여러분에게 27절이에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율법 없는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 안에 임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기뻐할 만큼 감격스러웠다라고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니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복음도 놀랍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같이 임하고 계시다면 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가? 인 거예요. 왜 이 모양인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면 우리는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다 대답을 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부부싸움이 그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은밀한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화딱지를 내지 않으십니까? 라면 우리는 그 대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 하나 해결이 안 되고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직 우리가 실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알지만 실천이 안 되고 왜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을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면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코로나가 3,000명이다. 그럼 우리는 충격을 받죠. 그럼 그 충격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충격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느낌은 어떠십니까? 묻어나다는 거예요. 놀라운 만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충격을 받고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느끼실 거예요. 비가 와서 예배당이 습하다? 아니 누군 예배당이 습하다? 사람이 별로 없네? 난방이 어떻다? 설교가 어떻다? 주차장이 어떻다? 집에서 너무 멀다? 끈적끈적하다. 수많은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다른 게 보이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배당이, 교회가 춥거나 덥거나 멀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한다면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이 항상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예배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까? 은혜는 설교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며 우리는 또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하고 주님과 매일 함께 살아간다면 내 집구석이 어떻다? 직장이 어떻다? 하는 말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불가능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고백과 이 아름다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체험하면 동행한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실제로 경험되는 복음이 되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안에 계셔서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하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어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밥을 굶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을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바뀐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더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을, 축복을 더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고 고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성공일까요? 명예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믿었던 팀이 예를 들어 시합에 졌을 때, 믿었던 사업이 실패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아니면 믿었던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져 갈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합니다.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믿고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그게 무너져 간다면, 그게 사라져 간다면 그 비참함은 어떨까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결국 무너질 것에 우리는 희망을 걸고 기대하고 충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언젠가는 다 쓰러질 거고 없어질 거고 망할 거라는 거. 근데 그 놈의 망할 거가 잘 안 나져요. 눈에 보이는 게 외면이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점점 더 놀란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두셨다며 거두지 마십시오. 소망을 두셨다며 다른 걸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조차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조급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중요한지 그것을 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몇 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걱정이 여러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반응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반응했다고 끝이 아니라, 엊그제 반응했다고 끝이 아니라 여전히 매일 계속 내가 주님께 반응하는가?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어디에 민감하십니까? 배고픈데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걱정에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 반응하십니까? 수많은 반응이 있는데 어느 반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움직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지지 않게 해주셔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야 우리는 다른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지 않지만 우리는 좋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지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셔야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주여, 정말 제 안에 계시면 저도 맨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직장을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른 목소리가 커지며 예수님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어요. 어느 목소리가 크게 들리십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께 반응했다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굳건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떠나지 않는 것을 믿고 굳건히 주님께만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이 승리를 통하여 내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업장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며 주의 임재를 아름답게 기쁘게 여전히 전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